성경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 전체를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와 서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리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나님께 함께 이 모든 마음을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교리서입니다. 일종의 서신서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교리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일까? 지금은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가장 훌륭한 언어로 쓰여졌고 매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수신자는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특별한 교회나 회람하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시대 배경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나태함, 내부의 안일함, 내부의 무기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약해질 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다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그로 인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의 바울 서신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은 변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속죄물, 제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실 때 내가 저자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저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제사물로 바쳐졌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소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셨을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에 대하여, 자격에 대하여 5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대제사장은 인간 중에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물론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속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결고리가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을 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대제사장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임명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인간들의 모든 마음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을, 사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허물이 있으므로 인간들의 허물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인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사정을 알아주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린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자격과 기능은,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나는 대제사장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론 계열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온전한 왕이자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의 것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으므로 자기의 제사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물이 되어졌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는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분이죠.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빌어 살아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모든 추함,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쓰러졌고 예수님은 온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단어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런 유혹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고통을 느끼게끔 하고 시험을 당하게끔 하면서 온전한 모델로 순종함을 배워서 인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워서 인간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죄짓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 모든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이 9절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처럼 그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선지자로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본 바요 만진 바요 확실한 바라.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는가? 예수를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선지자의 말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들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신 분. 그 순종함으로 경건하게 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우는 자. 경건함을 배우는 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을 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나라가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제사 드리는 자. 그러나 자기도 부족하니까 나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또 회복하면서 나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들의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게 제사장이고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인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시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들을 통하여 나 예수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너희들이 해내어라.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 거기에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어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저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제사장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거든요. 지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하면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경건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경건함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이방과 모든 인류 열방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물론 우리의 구원 없이 타인의 구원 참 의미가 없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위에 있을 때가 부모가 제일 기뻐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올바른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형제를 감싸 안을 때 부모 마음이 참 기쁜 거거든요. 대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복받으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구원하라, 예수를 알게 하라, 구원의 근원을 알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회복하게 하라,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 그거 하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구약에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사.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면 이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것, 그러면 이단으로 빠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이 시대는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상에 박해도 없고 유혹도 없는데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들이 성경을 모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혹은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함으로, 그것보다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태하여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고,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책망보다는 우리의 자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느냐라. 너희들이 밀어나여 둔하여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혹은 예수님의 종들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그 욕구보다, 그 기쁨보다 다른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왜 위대할까? 그들은 태어나자부터 그들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을 끈끈하게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구약입니다. 그럼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세상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개 모임이 되어버리고, 운동 모임이 되어버리고, 영어 모임이 되어버리고, 무슨 예능 모임이 되어버리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너희들은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구나. 내부의 붕괴를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죽고 부활,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구원을 예수에 찾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세상 것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식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바래요. 그런데 육체적 근심도 동시에 와요. 아이고 저 녀석은 뭐 어떡하고 살까? 자기 앞길은 어떻게 닦을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질 때 이 교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예수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근원으로부터 떠난다는,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진다라는 겁니다. 육체에 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생이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초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질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인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 나는 예수로 향했는가?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아파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면 예수 공동체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 것으로는 지식이 많을지 모르나 아니하고 나타여 구원을 아는, 구원의 근원을 아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단단한 음식, 사건이 터져봐야 아는 거거든요. 신앙은. 1년에 신대원의 졸업생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열의에 차 있어요. 나 예수 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나 제사장 일 하겠습니다. 사건이 닥쳐봐야 정말 내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예수, 오로지 말씀, 세상을 이길 능력, 세상과 싸워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할 능력, 영과 육을 구분하며 오로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인가? 이것은 알지 못하고요. 그저 자기 열심만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건 속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사건만 닥치면 내 구원은 어디 있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진 않는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제발 어른 되라라는 겁니다. 제발 철 좀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건만 닥치면 쓰러지고 세상만 만나고 육체만 만나고 물질만 만나고 자기의 의만 만나면 쓰러지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은, 여러분 자기 열심이라는 게 열심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자기 열심이면요 하나님으로 안 가요. 자기 길로 막 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사건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제사장의 나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나라가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받았듯이 이제 예수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쫓는 우리는 예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죄인, 인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왜 이런 편지가 그 교회에게 주어졌을까?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말씀을 또 주고 싶진 않으실까? 너희 교회 왜 그래? 내가 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 너희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 아직도 안 믿니? 아직도 순종하지 않니?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왜 신천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말씀을 너무나 모르니까 엉터리로 가르쳐주면 신기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 가요. 근데 누가 제사장인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야 돼요. 이 목사 말만 듣지 말고 성경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원해도 안 따르고 배척하는 자들이 직분 받은 자가,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서, 그 사역에 불타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권능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내는 바로 그 교회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교회 말할 것도 없죠. 무리 중심. 여기가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의 근원으로 믿는가? 그 예수님을 아는가? 그 예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은 아는가? 성경을 아는가? 그 경건을 우리가 사는가? 분별된 대로 사는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가? 너희들 왜 이 예수님을 구원의 근원으로 믿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가? 게으르고 나태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세상의 물질에 쓰러지고 세상의 질서에 쓰러지고 있는가? 깨닫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순서가 밀려요. 쉽게 자식을 놓고 봅시다. 자식이 해야 될 순서들이 쭉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성경 보는 건 저 뒤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 부모로서 저 뒤에 있어요. 순서가 가장 앞으로 와야 된다는, 예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러고 있을 거냐?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아론 계열들이 했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라고 간청하시는데, 너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너희의 교회 일은 무기력하구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남 탓만 해요. 제가 나쁘고 제 탓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그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창밖을 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바이러스가 온 다음에 변화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 삶은 병원집, 물론 제 성향 때문에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외식도 안 하고, 이 코비드 시대에 제가 활동 반경은 똑같아요.
오히려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편해요. 단 하나 변화된 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은 뭘까? 함께 기도드려야 된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니까요. 코로나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함께 기도하는 세상 만들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왜 답답해하세요? 못 다녀서? 나가지 못해서? 혹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렵지요. 다 어렵고 다 우울증에 빠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어디 못 다닙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가는 게 기도입니다. 회복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구해라. 제가 오늘 새벽에 창밖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비드 혹은 포스트 코비드 아무리 돼도 저는 달라질 게 없어요. 삶의 모습이.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병원에 와서 일하고 여전히 다른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내가 구할 게 뭘까?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우울하다. 무엇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올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뒤를 따르라 하는 게 딱 이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함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성경 보며 더욱더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맨날 불평해요. 못 나가요, 못해요, 뭐가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총회병원 예전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월급을 못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라는데요. 우리 병원은 앓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총회병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감사하시고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게 보내지는, 대한민국 교회에게 보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너희들 왜 이렇게 나태한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할래? 언제 예수님의 일을 할래? 언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래? 너희들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아니? 안다면 어른 되라. 안다면 단단한 음식 먹어라. 선악을 분별하라. 이렇게 어지러우면요, 자기의 음성들이 막 나오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주장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합시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처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무엇이 옳지요? 말씀이 옳아요. 말씀대로 갑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지. 예배를 막 청부하고 싸워서 뭐 교회를 왜 탄압합니까? 무슨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음성을 들읍시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소리 혹은 뭐 그것을 방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너희들 정말 어린아이야? 아니면 장성했어? 너희들 여전히 죽이나 먹고 있니?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저는 정말 체험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병원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이제 쓰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많은 병원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는 특별히 죽고 부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 세워진 총회예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다들 무기력해 있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울할 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예배,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할까? 이렇게 하면 2.5로 가면 경제가 죽고 낮추면 전염병이 더 창궐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단단한 거 먹죠.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의 십자가 가지고 예수 따라가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지 싸울 때 아니에요. 불평불만 할 때 아니에요.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자신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할 때다. 우리나라가 왜 이랬을까? 세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뻐하고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환경을 보고 다투고 원망하고 때로는 즐거워합니다.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그 모든 환경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근원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